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멸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참 오늘 공부하다 보면은 참 별일이 다 있구나 싶을 거예요. 특히 그 롯의 딸입니다. 딸이 참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악해요. 이게 지금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일이잖아요. 일인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그 자식을 보려고는 그런 참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성경 속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 그 롯이 소돔을 탈출하는 거, 출애굽 아시죠? 출애굽. 에집트에 200만이 나온 거. 또 바벨론에 이제 롯이 또 탈출하는 거, 또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하는 거, 그런 거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지금 뭐예요? 급박한 상황에서 롯이 도망을 치는데 도망쳐 나오는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사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 뵌 자, 젖먹인 자, 지붕에도 가지 말고 옷을 가지러도 가지 말고 급박하게 도망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 지금 시간을 지체해요. 지체해서 미련을 자꾸 가져요. 그랬을 때 천사들이 롯을 그냥 손을 잡고 막 끄집어낸 거예요. 롯과 가족들은 느긋하단 말이에요. 느긋해요. 그 미련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것이 자꾸 뒤에 돌아보고 미련이 맞으니까 저 뒤에 따라오다가 우리는 다행히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겠지만 혹시라도 못 올라오신 분들은 누구예요? 자기들은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자기들은 믿고 있다 생각하는데 허상을 믿어요. 허상을. 엊그저께 어떤 자매님하고 통화했어요. 통화했는데 참 거짓 만문을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 만문을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또 이 땅에 살기 위한 도구야지. 만문이 도구인 것이지 도구가 목표인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한국 교회예요.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때로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 정도. 오늘 뭐예요? 19장 27절부터 할 건데 아까 멸망에 관한 거 빨리 도망을 취한단 말이에요. 도망을 취하는데 자 27절 28절입니다. 19장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영광로운 연기처럼 치솟더라. 이제 다 탔어요. 파장에 다 타고 이제 불꽃은 없고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우리가 주님과 내려왔을 때 이 땅은 이미 아작이 나 있는 상태예요. 아작이. 근데 이 땅에서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현실에서 끝까지 견디자고 이 땅에서 그 목사님은 휴가 안 받을란가 봐. 끝까지 견디자고 그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 마지막 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를 통하여서 또 롯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허리끈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소돔의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렸어요. 비처럼 쏟아졌다고. 어떻게? 밤사이에.
창세기 19장 23절 있죠. 자, 29절.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가 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엎으시는 과정에서 지금 재난이 막 시작된 중에 롯을 막 탈출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평야에 있었다고. 평야를 바라보니 좋았거든. 삼촌뻘 되는 아브라함한테 나는 저기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좋아 보이죠?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예요. 나그네. 다행히 어떻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환난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저기 욥기서에도 나옵니다. 욥기서에 그 빌닷 제가 그 얘기했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빌닷 얘기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당치도 않아. 그 엎어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욥의 친구기 때문에 너는 욥한테 가서 다시 제사를 드리라 봐준 거예요. 근데 그 빌닷이 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걸 갖다가 식당에다 써붙여 놓고 하여튼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봐야 할지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그 중보기도자를 확보하세요. 중보기도자를.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환란에서 내보낸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에집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음에도 저 에집트에서 참으로 개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조상들하고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시켜 준 거예요. 또 신명기 9장 27절입니다.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이 백성이 완고함과 사악함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까 그건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자, 제가 하려는 얘기는 열왕기상 11장 34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켰으므로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통치자가 되게 하려니와. 솔로몬도 정말 완전히 타락했죠. 우상숭배하고. 그런데 봐줬어요.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또 신천지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 기도 부탁하신 분들은 저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보세요.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의 위력.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엄청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안 믿었는데, 저 사람이 믿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이에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요. 병든 자를. 낫게 해준다는, 낫게, 병든 자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 돼요. 어떤 한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사도의 표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을 때, 병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의
믿는 자들의 뜨거운 기도. 정말 내일같이 그런 기도. 기도는 뭐예요? 누군가를 세웁니다. 완전하게 합니다. 골로새 4장 12절. 제가 가끔 자막 달죠? 매일 말씀 팁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그런다고 해서 기도를 가지고 철야하지 마세요. 뭐 기도 한 20분, 30분이면 더 이상 할 거 있나요? 20분, 30분 엄청 길어요, 기도. 저도 한 10분 정도밖에 못 해요. 아침에 나와서 한 10분, 저녁에 자기 전에 좀 기도하고, 응? 더 이제 틈나면, 응? 어떻게 서너 시간, 너댓 시간을 어떻게 기도해?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말씀 공부를 해야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바울이나 디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0절 창세기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자기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되 이제 소돔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나 저 작은 도시에 가서 살게 해주세요 갔더니 덜컥 그 작은 도시에 사는 것도 소돔이 큰 도시가 타는 것 보니까 무서워 살겠어요? 자기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되 그와 그의 두 딸이 구리에 거하였더라. 구리. 토구를 파놓고 산에 있는 거예요. 산에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산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해 주셨겠죠. 지 자작으로 소알로 갔다가 또 아니니까 또 산으로 갔다가. 자, 언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지 모른다면 불 안에서 못 살고 이 도시도 저 소돔을 말행했는데 이 소알에서 살라니까. 이제 산으로 가는데 그냥 우선 임시방편으로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굴에 우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31절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이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뭔 얘기예요? 보니까 남자들 많잖아. 다른 도시 가면 남자들 있잖아. 근데 들어올 남자가 땅에 없도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 뭐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늙었어. 이제 힘도 없고 다 버리고 왔어. 근데 온 땅의 관례대로. 관례가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저 소돔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소돔이 죄가 있기 때문에 망했는데 거기 소돔에서 살던 거 뻔히 알잖아. 롯과 그 두 딸들을.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 생각에 네가 재앙을 받았구나. 저거 재수 없는 놈들이 저것들 저 도시 망할 때 어떻게 용케 사는 놈들인데 저거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함께 멸망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들일 남자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응? 그렇게 생각을 하다니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잠을 잘 국리를 거야. 잔꾀.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줄 모르잖아 지금. 마지막 때 가서 계시록 20장 21절입니다. 이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요한계시록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막 다 죽어나가고 뭐하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드는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교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창조물을 경배하는 것이죠. 나무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돌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저 해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저 바다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든 것들한테 가서 경배를 한다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마지막 때 가서도 지금 두 딸들도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지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뭐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어? 이제 사업을 해도 못 일어나지. 옛날에는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몰라도 아까 말한 대로 돈도 없고 가난뱅인데 그 재앙 그 소돔에서 탈출한 사람을 누가 받아 죽었어? 잘못하면 자기들도 그 벼락 맞을까 싶으니까 멸문가정이죠. 멸문가정. 멸문가정.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도다 그렇게 한 거예요. 32절에요.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 여기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예요. 올드와인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다고 제가 어젯밤에 마태복음에서 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셔요? 개혁성경에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포도즙을 마셨어요. 포도즙을. 뉴와인. 그러니까 발효되기 전에 그 풍습이 가들은 저도 우리 집에 물값이 한 달에 한 3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값이. 저는 뭐 수돗물을 끓여 먹고 사무실에서도 수돗물을 끓여 먹고 그러는데 이제 아내가 삼다수가 제법 비싸더라고. 좋은 물을 먹어야 하니까 또 아내가 원하니까. 근데 앞으로 모르겠어요. 물도 못 먹는 그런 때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쪽은 이제 저 사막 쪽이니까 아마 석회가 끼 있는 물이고 뭐더니까 포도즙을 먹었단 말이에요. 포도즙을. 그래서 포도즙을 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포도주를 먹어. 지금 보니까 32절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었어요? 저기 그 유다가 며느리 하고 잠을 잔 예는 있어요. 다말 있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그랬죠. 그런데 그때는 모르고 왜 변장을 오고 갔어요? 창녀로 변장을 오고 아버지 왜? 지금 두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죽었거든.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또 조그마한 애가 있어요. 아들이 어린애가 있는데 그 아들을 또 줄라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한테 줄라니까 이거 그런 얘기 있잖아. 그 남편 잡아먹는 여자 있다고 결혼하면 죽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안 주는 거야. 근데 다말은 남자를 전라도 말로 뽀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남자하고 잠을 자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씨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씨들. 이스라엘의 온 여자들의 소망은 뭐다고? 여자들의 소망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리스도가 나와.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와서 그것조차도 자기가 딱 일의 한중간에 거룩한 곳에 앉아서 여자들의 소원하는 바를 끊어버린다고 나왔잖아요. 여자들은 지금도 자기 몸에서 메시아가 나오길 기다려.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유다하고 잔 거야. 변장을 하고 창녀로. 여기는 뭐예요? 그런 의도가 없어. 그냥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자손을 만들려고. 근데 이게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참 텔레비 나올 일이지. 이때는 어쨌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만큼 악했어요. 지금만큼. 동성애는 기본이야. 동성애는 기본. 지금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동성애자가 외국에서 남자들끼리 둘이 자살을 했네. 서로 뭐 이루어지 못할 사랑 했는가 막 비난받으니까 둘이 자살하기 전에 저를 만났더라면. 동성애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게 있는 이런 추악한 이런 참 본성도 아닌 짐승 같은 이런 생각들을 지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먼저 했어야지.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성애하는 것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런 못된 것들을. 근데 어떻게? 불과 지금 소돔 고모라는 어느 때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한 500년 흘렀죠. 지금 들어서도 알 거야, 노아 홍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동성애가 기본이고, 또 누가
누가 수관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떤 그 구독자님이 저한테. 한문으로 써놔서 그래요. 짐승 숫자예요. 짐승하고 사람이 교접을 한다니까. 근데 오늘 여기는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이게 죄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예요. 성적 취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적 취향. 남자와 남자가 잠자고 여자들끼리 잠자는 게 성적 취향이라는 거야. 그건 죽어야 마땅할 죄라고 돼 있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28절입니까? 자, 33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아버지가 맑은 정신은 안 얻었지 따르고 잠을 자려고 그러겠어?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맞딸이 들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다. 롯은 술에 쩔어서 술 먹지 말아요. 요새 그저 술로 맨 그냥 국회 봐봐요. 국회 보면은 뭐 대통령이 술을 새벽 3시까지 마셨네 안 마셨네 그런 것 갖고 지금 시끌짝 하잖아. 나라가 지금 경제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저 강원도에 디폴트 해가지고 어떻게 2천억짜리를 50조가 돈이 가래로 막을 걸 지금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생겼고 지금 난리잖아요. 금리가 막 예금금리가 지금 3% 4% 했던 것이 막 10%까지 올라가고. 술 먹으면 안 돼. 특히 어떤 그 레벨의 지도자급 된 사람은 술을 좋아해도 끊어버려야죠. 술 먹어서. 34절 35절입니다. 그 다음 날에 맏딸이 자기딸에게 이르되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내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잤으니 이 밤에도 우리가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작은 딸한테 그와 함께 눕고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자식 낳자는 얘기예요. 하고는 그 밤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와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난지 알지 못하였더라. 아기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양자제도도 있었어요. 양자제도. 또 사위를 아들로 삼고 그런 예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남의 집 애 하나 데려다 키우면 되지. 그렇게 자식을 갖고 싶으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잠을 자서 애를 만날 생각, 애를 만들 그런 해가망측한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막 간 거예요. 막장. 그런데 다행히 이게 누구?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구출받는데 롯이 같이 가자고 온 것에서 나온 거야. 여자는 소동기동 돼버리고 사위들도 다 죽어버리고 아들들도 죽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렸잖아. 뭐라고 그래? 농담으로 하겠다고 그러잖아. 농담으로. 지금 뭐예요? 제가 천국 얘기, 지옥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들조차도 농담으로 얘기해요. 정말이다니까? 정 목사님 그걸 기록된 문자로 그걸 봅니까? 비유 아닙니까? 상지가 아닙니까? 이런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심해. 그러면 아버지는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배가 불러왔으면 너 어떤 남자냐? 신랑이 누구냐? 알았을 거야. 누가 있어 사람이. 37절 38절입니다.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이라 했는데 모압입니다. 바로 그날 이날까지 모압 족속이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람이라 했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니라. 큰딸에게서 난 아들은 모압 족속, 작은 딸에게 난 아들은 암몬 족속이에요. 이들이 나중에요. 시편 지난번에 읽어드렸죠.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간다니까.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예요? 후손에서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렇게 나오는데 실컷 아브라함이 롯을 살려주니까 치러 들어간다니까. 그런 것들이야. 모압 암몬. 스바냐 읽어드릴까요? 내가 모압에 모욕하는 것과 암몬 자손을 헐뜯는 것을 들었나니 그들이 이렇게 하여 내 백성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경계를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조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압은 반드시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되어
쇠기풀을 내며 소금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할 터인즉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려가면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가서. 이게 출생이 잘못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응?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출생이 잘못되면 잘못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롯의 자손들 조금 더 할까요? 우리 한번 19장 쭉 보면은 38절까지 있는데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나왔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 끝을 만나 우리에게 훈계하기 위해 기록됐단 말이에요. 훈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면 아까 창세기 19장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6절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봤잖아요. 세상을 탐하고 소돔을 그것을 탐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세상 거 탐하지 마세요. 나 엊그저께 어디 가서 댓글을 달았더니 영어로 보니까 조 로스틴이나 또 하나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 러게런 그런 영어 강론을 영어로 이렇게 조엘 오스틴 연설을 설교를 갖다가 그 사람들 목사도 아니에요. 가서 설교한 것을 누가 어떤 자매가 그걸 영어로 소개해줘. 그래서 제가 가서 조엘 오스틴이나 러게런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가서 번영신학은 잘못된 거 했더니 자기 신앙이 번영을 했대. 자기 신앙이 그걸 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물론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거 있다는 거야. 그럼 반절 틀리면 뭐라고 가르쳐?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이 번영했다는 거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번영했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뭐예요? 그 번영하는 신학이 뭐예요? 아까 롯과 같은 거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들 순복음 교단들 정신 차리세요. 그게 소돔이에요. 그게 소돔 고모라 롯과 똑같은 거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도 강건하기를 축원하리라. 하나님이 그건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정신 좀 차려요. 아까 본보기를 잡잔 말이야. 이걸로 인해서. 성경에서 배워야 할까? 욥기서를 또 많이 읽고 욥기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본을 받아였고 사도 바울, 우리 예수님 그런 분들한테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완전한 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롯과 롯의 아내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같은 사촌간이야. 응?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져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니. 그러므로 아까 피는 대제사장 성소 안으로 가져갔는데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른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문 밖이라는 거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문 밖에. 뭐예요? 계시록 3장 20절 봐요. 교회 문 밖에서 서 계셔요. 주님께서 서 계셔요. 밖에 계셔요. 소돔 밖에 계셨어요. 아까 소돔에 안 갔잖아요. 예수님께 아브라함만 만나고 소돔에 안 갔잖아요.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현재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 밖에 있다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관없어요. 주님하고.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응?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라오디게아에 있다가 개털모자 써요. 개털모자. 뻔해요. 지금 뻔해. 하는 것들이 교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일도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고. 천사들이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롯이. 안 들어갔잖아.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왜 안 들어갔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롯은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인 성도예요. 롯이. 제가 많이 지금 로마서 하면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성도예요. 매일 말씀 TV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지 말이에요. 롯은 뭐예요? 육신적인 성도예요. 하나님을 알되 소돔의 취한, 세상 물질의 취한. 천사가 안 들어갔잖아요. 두루라굴도. 마지못해서 구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12장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말잔 말이에요. 동화되지 말잔 말이에요. 세상과 친구 되지 말잔 말이에요. 롯이 형제들아 그랬잖아. 자기 그 소돔 사람들한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형제되지 말잔 말이에요. 우리 매일 말씀 TV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자매 형제지 세상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니실 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고 했어요. 삭개오야.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는 자예요. 오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9장 5절에. 33분입니까?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안다는 건 잠잔다는 거예요.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잠잔다는 거. 아주 엉망진창이죠. 동성애가 그냥 만연해요. 여자를 준다니까 여자도 마다굴잖아요. 동성애는 사람이요. 여자하고 잠자는 것보다 남자하고 잠자는 것에서 더 쾌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이런데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자. 악하게 행한다는 거 뭐예요?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왜 그들이 형제들이야? 여러분 저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우리 형제들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저들을 구출을 시켜야지. 지금 종교다원주의자들 있죠. 종교다원자들. WCC 하는 자들. 감리교, 성공회 그런 데가 어느 무엇인지 알아요? 그거 캐토릭 이중대예요. 완전히 이중대. 감리교는 감독이에요. 감독. 성공회 같은데. 저한테 질문이 와가지고 그냥 저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런 거 아시고 지금 개혁교회도 뭐예요? 개신교. 여러분 회색분자라고 들어봤어요? 회색분자. 캐토릭에서 지금 다 뛰쳐나와야 하는데 캐토릭에서 덜 뛰쳐나온 거예요. 엊그저께 10월 30날 어저께 종교개혁 하는 날이지만 고작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고작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 전부 캐토릭을 답습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세상과 같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WC가 뭐예요? 세상같이 종교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저 김사만 목사? 구독자들 중에서 김사만 목사 그 좋아하신 분 계시죠? 그 아들 김하나? WC 한 사람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WC 앞장선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자매, 자기가 영어하는 자매. 자기는 신앙이 번영을 했대야. 지 신앙이. 자기 입으로 그래. 조엘 호스턴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 안다는 거. 50점짜리 선생한테 뭐라고 가 있어? 100점짜리 선생한테 가 있어야지. 동화되지 말고 일치하지 말고 친구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과.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테이나 너희는 어리나 이곳을 떠나라 했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여러분이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 믿나요 누가? 좀 진지해서요. 진지하셔야 합니다. 교회 한번 와봐.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앉아서 1대1로 앉아서 천국 지옥을 전하란 말이에요. 교회 한번 와봐. 그렇게 하니까 농담으로 하는 거야. 와면 좋아.
안 믿는 것보다 좋아. 농담하는 자로 여겨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농담하는 자로 여김을 받잖아. 저 날마다 저 태극기 들고 그직 하니까 교회를 신뢰를 않잖아. 정치는 사람들을 맡겨놓으세요. 정치는 사람한테 로마서 13장을 읽어보라고 베드로전서에.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이라도 하고 있는 제 삶이 하나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그 삶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팔다리를 자른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세상 사람과 같이 정치도 다 관여하고 뭣도 관여하고 돈 버는데도 그냥 악착같이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네 뒤로 돌아보거나 이 온평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네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할 경고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휴가 되어버리니까 되는데 이 땅에 남껏 따는 목사들 있잖아. 어? 끝까지 견딘다고 한번 견뎌봐. 당신들 견딜 것 같아?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해가지고. 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북한에서 전쟁 나면은 아내부터 데리고 피난 가지고 아내를 놓고 가버려? 예수님께서 그냥 못 본 척 해버려?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도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도피하라. 산으로 도피하라고 그랬는데 적당히 흥정하잖아. 어? 수알 조그마한 도시로 미련을 못 버리고. 그러니까 그 꼬라지가 되는 거야. 딸들하고 부정한 짓 하고. 누가복음 21장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것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단호하게 세상을 끊고 산으로 도망가라 말이야. 마지막 때 20절입니다. 소알이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는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작은 도시? 도시는 도시야. 그러니까 누룩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겠지. 큰 죄 아닌데 작은 도시. 누룩. 여러분 누룩 많죠. 이건 뭐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거고 뭐 이것 가지고. 그래 구원은 취소 안 돼. 그까짓 거. 그런데 그냥 싹 상급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딱 맞아요. 응? 응? 32절 한번 봅시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뭐예요 이게? 이게 구출을 받았잖아. 지금 불타는 소돔에서 소알로 구출을 받았잖아. 그러다가 불안하거든. 또 이 도시도 칠까 싶으니까 산으로 도망가는데 고작 하는 것이 아버지하고 잠자서 자손 만드는 거. 육신적인 삶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육신적인 크리스찬. 소돔이라는 그 도시가 마음에 떠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는 아내는 소금기둥 되어버리고 그 도시 연연해가지고 작은 도시 소알에 있다가 곧 죽게 생겼거든. 산으로 도망와서 하는 짓이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고. 정말이에요.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우리는 매일 말씀 TV는 정말 한 홀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